교회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 황국 신민 의례를 가결하고 정당화했습니다. 목사들이 집단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신도식으로 일본의 승려가 집례하는 침례식에 참석해서 세례를 새로 받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헌금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전투기까지 헌납합니다. 전투기의 이름이 심지어 조선장로호였습니다. 이 장로교단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일제치하라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기 시작하시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기독교가 일제에 충성해야 할 이유를 신학이 제공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신학적 궤변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제치하 기독교회는 내부적으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두고 갈등합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모두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는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제 입장에서 이걸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란인데요. 사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신사참배는 어쩌다 하는 행사와 같은 형태이지만 동방요배는 매일매일 닥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공감은 됩니다. 이 다수의 교회는 동방요배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논리로 동방요배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신사참배는 문제가 있으나 사람에게 하는 동방요배는 괜찮다는 논리였습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해봐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동방요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알고도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결하고 선언한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의 종교라고 봐야 될까요? 일본 신도에서 이 천황은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직계 후손이라는 신화적 정통성을 부여받습니다. 심지어 1889년 제정된 소위 대일본 제국 헌법으로 불리는 메이지 헌법 1조는 일본 제국은 천황의 통치를 명시하고 있고 제3조를 통해서 천황은 신성하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에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일본 국가 신도의 핵심 교리가 뭐냐? 바로 현인신입니다. 천황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현어신이라고도 부르고 현어대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라는 겁니다. 천황이 신이라는 겁니다. 천황을 높여 부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인신, 현어신. 신사참배하고 일본이 주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향해 절하는 게 갑자기 우상숭배가 아닌 것이라는 괴물 같은 신학적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일본 천황이 언제 스스로 이러한 신적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하냐 궁금하시죠? 참으로 재미있죠.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한다는 것이 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1946년 1월 1일 후대의 통칭 인간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진 천황은 이 신일본 건설에 관한 이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에서 천황은 자신이 현어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간선언 직후에 천황이 제복과 말을 버리고 중절모를 쓰고 일반 대중들과 눈을 맞춥니다. 이 사진 속 인간 군주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미 군정과 일본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천황의 신격을 해체하고 상징적 존재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는데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이 아님을 선언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정말 오늘날에는 우습지만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천황이 신이었습니다. 일본 신도에서는.
동방요배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살아있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신학적 명분으로 교회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문제는 명백한 다른 신에게 절하는 행위인 신사참배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신학적으로 명분을 제공합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행사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헌금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전투기 등 무기까지 헌납한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을까요? 교회는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성전, 성스러운 전쟁, 홀리워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그 세대주의자들이 트럼프가 이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일제가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고 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하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일본의 전쟁을 신학적으로 성전화시켜준 것입니다. 동아시아에 하나님의 평화를 정립하기 위해 일본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신학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일부 교인들이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닮아있죠. 트럼프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트럼프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논리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일본에게 준 면죄부가 바로 일본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논리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친일 행보에 가담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양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떠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본의 황도 정신과 결합한 황도 기독교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한 진정한 기독교라는 신학적 논리를 펼치기에 이르릅니다. 당연히 천황과 함께 가야 하는 기독교 교리를 탄생시켰으니까 교회가 종탑에 종을 떼내서 전쟁 물자로 갖다 바치고 헌금을 모금해서 무기 사고 전투기 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행동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단골 성구가 있었는데요.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의 순복하라는 말씀도 이제 가지고 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바벨론 등 온갖 구약의 논리도 가지고 옵니다. 성경 봐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국가가 있다. 그들을 도구로 쓰셨다. 일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온갖 성경을 짜깁기한 일본 정권의 빌부터 먹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신학이 일제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목회자들이 이에 협조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나약한 인간이지 않느냐. 일제 치하, 이 서슬 시퍼런 이 일제 칼날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용기를 내기가 어렵고 좀 비겁하게 느껴지지만 굴복한 것이지 않느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죽음 앞에 나약한 인간의 본성과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슬 시퍼런 일제 칼날이 제거되고 나면 앞서 행했던 잘못들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전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패망 이후 1945년 해방과 함께 형무소에서 풀려난 신사참배 거부자들은 교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일반 성도들이야 힘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적어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와 장로들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일제 말기에 훼손됐던 교회 질서와 신학교육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추록해서 나왔던 목회자와 추록해서 나왔던 이 성도들, 흔히 이제 추록선도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신사 참배자들의 회개와 자숙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신 순교자입니다. 추록 성도들 중 일부는 순교하지 못하고 추록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교하지 못하고 추록한 것이 이 앞서 순교하신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서 추록하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는 이 고문과 고통과 박해를 감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추록하면서 배교한 너희들과는 교회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하고 친일했던 교회 지도부들은요, 이 추록 성도들에게 반발합니다. 추록 성도들이 그들을 막 비난하고 너희들은 출교해야 돼,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을 뿐인데 추록 성도들에게 반발합니다. 정말 기가 찬 논리를 동원하는데요. 추록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박해 속에서 조직과 교회를 유지한 것은 우리다. 당신들은 당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은 독선주의자다. 독선적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친일 행각을 벌였던 교회 지도부는 제대로 된 회개와 자숙을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음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이 목회자들이 일정 기간 직무를 내려놓고 자숙하고 범교회적으로 회개한 뒤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기웃거리고 교권을 탐하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